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말씀드렸지만 아직 주님께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여서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보다 조금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심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여 무시하지 말고 읽고 또 읽어야 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게 해주셔도 금세 잊어버리고 깨닫고 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투성이인 자들이니 스스로 그런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가 나가고 제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하여라. 주님, 저희는 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는 쳤지만 마음에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따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불길한 말씀을 하시지? 보니까 주님 표정도 지금 상당히 평소다운 그런 표정이 아니고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비장하신 표정이셔. 그런 것들을 느꼈던 제자들이 평소처럼 주님께 질문을 막 하거나 장난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스러운 표정을 아는 채 다시 주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근심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이다. 믿음은 모든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을 타격하는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곧 이 고난이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만족을, 풍요를,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아직 고난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높은 믿음의 경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근심은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열심히 근심한다고 해서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나를 믿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들었고 믿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근심을 떨쳐버려라. 그러면서 2절에 주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다.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했을 텐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준비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을 수 없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며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방인들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교를 하려는 것인가?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인 속에 섞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자결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됐고 승천하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너희를 떠나 사라져 없어지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중에는 나 있는 곳에 오게 되겠지만 당장에는 올 수 없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함으로 주님께서 계셨던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만 유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 동안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다시 주님께 올라갔을 때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은 물론 성경에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다시 임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거처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 11제자를 그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도 이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이 11제자 중에 그 누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세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빛을 잃어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의 계획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알 것이다. 자,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동안 걸어오셨던 길이고 앞으로 가시는 길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길로 행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고난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4절과 5절 말씀에 그냥 길이라고 하지 않고 그 길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길은 많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많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로 베드로가 질문을 많이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도 주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빌립이, 때로는 안드레가, 때로는 도마가 이렇게 주님께 뭔가 여쭈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버지께 가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주소가 어디십니까? 하늘 아버지라는 그 의미를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는지, 원둔산 1길로 가시는지 3길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라는 표현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이죠.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오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안다 또는 본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 정말로 눈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본다.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아버지를 영적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전히 깨닫지 못하던 빌립이 또 이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데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빌립아, 잘 보아라.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다 봤잖아. 나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나야 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나야. 과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쓰신 것이죠. 나는 나다. 빌립아, 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거 아직도 모르겠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왜 그걸 믿지 못하니?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어라. 너희들이 할 일은 근심할 일이 아니고 믿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잘 안 믿어지지? 내가 행한 행동들을 봐. 내가 보인 기적들을 봐. 그걸 보고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 가십니다. 그걸 늦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나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겨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확장된 일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저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 조금 퍼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영어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우린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수식하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길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더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